안녕하십니까. 이백민 목사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1장 드리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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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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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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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병마로 인하여 많이 혼란합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들 마음까지 혼란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심령,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저에게 연락하실 분은 카톡이나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수동적으로 구경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직접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부름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에 어떤 것들을 원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만약에 우리를 부른다면 공부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밥을 먹으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청소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악기라든지 연습할 시간이 되면 그 연습할 시간이라고 우리를 불러서 그런 목적에 맞도록 부름을 받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크게는 나라의 부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력 의무를 행함으로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올림픽이나 각종 세계 대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기능 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표로 국가를 대표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국가적 재난과 같은 위기 시기에 구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간호장교들이 동원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경제인들이 국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협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협력을 하기도 하고 또 모금운동, IMF 우리 사태 때 보던 것 같이 모금운동을 해서 국민들이 참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르면은
저마다의 목적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로는 장난으로 부른다 하더라도 그 장난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는 사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여기서 그 뜻대로라는 말은 뜻이 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사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성경에 언급된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곧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취하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붙잡다, 소유하다, 얻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본문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그것을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구원이 또 영생이 저절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의 땅에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의 신분에서 구원하여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신학과를 졸업하면 대부분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지요. 그런데 꼭 그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공부를 해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을 할 수 없다면 목회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것,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어떤 특별한 종교적 분파에 속해 있는 것으로 구원을 완성한 줄로 알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애굽 땅만 떠나면 그냥 저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줄로 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 약속을 얻은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생, 이 천국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천국을 취하는 삶, 천국을 소유한 삶, 천국을 붙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영생을 붙들고 또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선을 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선과 악, 곧 의와 죄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의, 곧 선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의 의미가 담긴 단어가 가장 처음 사용된 구절이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이 좋았더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인데 선하다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좋아하셨습니까? 바로 앞구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해 보니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또 그것이 곧 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속해서 좋아하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계속 좋아하신 것은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 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었고 이 좋지 않은 것이 죄이고 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 부르는 이 과일의 이름에도 선과 악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 인류의 삶은 전체적으로 악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왜 있었습니까? 홍수 직전의 인류는 악이 가득하였고 하나님께 슬픔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다. 또 그것을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느끼신 하나님의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이고 그것이 바로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바로 선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했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선을 의미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행한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끼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그 뜻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곧 복종하는 삶을 사시고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끼치신 그 본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사랑에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의미지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원수 갚는 것을 하지 말고 원수에게도 복을 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부르심의 목적이 함께 다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율법 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율법 교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그 물어보던 율법 교사에게 답을 하게 하시고 그 답을 맞다고 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다.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었다고 하니까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답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예화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그 시대의 원수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 관계라서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는 유대인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그 사람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나와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동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사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영생이 있고 또 사랑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인 선이며 또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불림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왜 부르셨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영생을 취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Shackled by a heavy burden, 'neath the
Mid